한 사람의 이 잘못된 선택이 그 자기 자신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작은 연못이 됐든 큰 연못이 되었든 아주 작은 돌 하나를 이렇게 툭 던지면 막 파문이 일어나죠. 그것처럼 가장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파장이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에게 그 영향이 또 그의 손자대 또 그 다음에 손자대까지도 이렇게 미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 파장이 자기 자신과 남편에게 또 자식들에게 그 파장이 참 넓게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삭이 자기의 고집대로 했다가 그 여파가 얼마나 미쳐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제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가 기도를 해서 20년이 지나고 60살에 쌍둥이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임신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하도 서로 다투고 힘이 드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아이들의 장래가 예시되었어요. 큰 자보다 작은 자가 뛰어날 것이고 그리고 작은 자가 뛰어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 이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보니까 너무 품성과 생활면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성격은 누군가가 이렇게 제재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타고 사냥을 하고 이렇게 들판을 달리고 이러한 한마디로 남자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고 야곱은 양을 돌보고 농사일을 하고 어머니를 도와주고 하는 정서가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겼죠. 이런 아들은 누구의 사랑을 더 받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엄마의 사랑을 받겠죠.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인 야곱과 에서는 성격과 생활에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이 같은 불일치는 그들의 출생 전에 하나님의 천사로 말미암아 예언되었다. 천사는 리브가의 고민 어린 기도의 응답으로 두 아들이 출생할 것을 선언하고 그들의 장래의 역사를 공개하여 말하기를 두 아들이 다 강대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하나가 다른 쪽보다 더 강대하며 아우가 더 탁월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에서가 어느 면에서 이 야곱보다 탁월치 못하다고 되어 있느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에서는 현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지 내사라든가 신앙에 관계되는 것에서는 도통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출세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요새 사람들과 같은
사고방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누군가의 이렇게 지시를 받는다든지 제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참을 수 없어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임의로 하게끔 이렇게 반항적이고 욱하고 이런 성격의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 나중에 크면 부모에게 어떤 자식이 된다고 되어 있느냐면 잠언 19장 13절입니다.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다 미련하다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다 악인,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잠언 19장 13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 다투는 아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자기 감정, 기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남편과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여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미련한 아들은, 자식은 그게 딸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이 부모에게는 재앙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때로는 회초리가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꾸지람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시기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내버려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키운 자식은 나중에 그 부모를 아주 힘들게 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에서는 자아 만족을 사랑하며 그의 모든 관심을 현세에 집중시키며 자라났다. 제어받기를 싫어하며 사냥하는 거친 자유를 즐겨 일찍부터 사냥꾼의 생활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 조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목자인 아버지는 이 맏아들의 대담성과 활기에 끌렸다. 그는 두려움 없이 산야를 넘고 아버지를 위하여 사냥한 고기와 그의 모험적 생활에 흥미진진한 보고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반면에 사려 깊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야곱은 양떼를 돌보고 밭 가는 일에 종사하며 집안에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다. 그의 꾸준한 참을성과 검략과 선견지명은 그의 어머니에게 높이 평가되었다. 그의 애정은 깊고 강하였으며 그의 온순하고 끈질긴 친절은 에서의 소란스럽고 우발적인 친절보다 어머니를 훨씬 더 행복스럽게 하였다. 리브가에게는 에서보다 야곱이 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이 쌍둥이를 낳아가지고는 아버지는 맏아들을,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왜 믿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냐, 그것을 설명해야 될 때가 우리들에게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현실 속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실제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왜 믿느냐 하고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 짓는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을 모든 죄를 다
용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저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것이며 내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소유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될 때 인생이 얼마나 사는 게 보람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생할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나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김혜성 씨와 이수남 씨의 사이에 장녀로 태어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어? 왜 살아야 돼? 무엇 때문에 내가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존재를 하니까 이 마음이 길을 찾지 못해서 공허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 10대 때, 18, 9세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지독히 미워했어요. 당신들이 이 땅에 나를 낳아놨으면 적어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사후세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지도 못하면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한 거야.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미워했어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왜 태어났는가? 바로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내 감정 조절하고 내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는 힘을 소유해서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하려고 태어난 것이로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살아야 할 이유는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살아있어야 되는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 즉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품성이 내 안에 재현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그분의 음성을 내가 알아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고 있다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그분이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 있다면 그냥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외우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 줄 수 있다 할지라도 무엇은 안 바뀌는가? 내 품성은 안 바뀌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녁에 나가보면
빨간색 십자가가 줄줄이 보여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독교 신자인지 몰라요. 목사, 집사, 장로, 신부, 수녀, 별하별 교파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매 순간 선택을 하면 머릿속에 잡념이 없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 부르면 이 생각이 탁탁 잘려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깊은 평안을 이루는데 이 마음의 깊은 평안을 은혜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당신의 생각을 주입시키고 사단이 내 마음에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킬 때 이 마음 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느 쪽인가는 선택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 그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우리는 지금까지 두 생각, 술을 마시고 싶다. 아니야, 술 마시면 안 돼. 이 두 생각이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지 이 생각이 두 신이 자기의 뜻대로 순종을 하라고 두 신이 내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나의 습관대로 나의 기호대로 나의 취향대로 그냥 사단이 넣어주는 그래 오늘 술 마시지 뭐. 술을 마셔야 오늘 밤에도 잠을 잘 수 있으니까 술을 마시자. 한쪽 생각으로 나 이러다 알코올 중독되는데 술 마시면 안 되는데 분명히 두 생각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나 이 두 생각이 신들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니까 그냥 이쪽을 선택을 해서 술을 마시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마셨는데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길로 가게 되면 이 알코올 중독의 길로 접어들면 사람의 힘으로는 거기에서 못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이. 이럴 때 이 마음속이 공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이 마음속이 공허한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공허함,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만 선택하면 그분만 부르면 술 마시면 안 돼. 술 마시고 싶어. 두 생각이 들어왔을 때 술 마시지 말자 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을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생각을 넣어준 것을 씨앗을 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을 씨앗을 심었다. 그러면 술 마시면 안 돼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씨앗을 내 마음에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다 그러는데 씨앗은 심어지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요? 싹 나오기 전에. 발화가 되면서 뭐가 내려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요? 뿌리요. 그 다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열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술 마시면 안 돼. 술 마시고 싶어. 이럴 때 우리들이 둘 중에 어느 생각을 선택한 것인지를 막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 상태. 내가 이 술 계속 마시다 보면 지방간이 될 수도 있고 또 간도 상할 수 있고 정신에
치매도 올 수 있고 알코올성 치매도 걸릴 수 있고 관절염도 올 수 있고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마시면 안 돼. 이것이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지만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당신의 말씀을 막 씨앗을 후툭후툭 막 뿌리는 거예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아유, 또 술 안 마시면 오늘 밤 그냥 세워버릴 거야. 그러니까 푹 자야 내일 또 출근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그냥 많이는 말고 그냥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만 마시고 자지 뭐. 이렇게 아주 쉽게 그 생각이 들어와요. 이때 아무 갈등을 느끼지 않고 이쪽을 탁 마시면 그냥 계속해서 술의 노예가 됐다 그러고 죄의 종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술을 안 마셔야 되겠다고 해서 이쪽을 선택을 하려면 이제부터 이 마음속에 무시무시한 투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두 신이 자기들의 생각을 계속 넣어주고 있는 이 때를 이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났다. 두 신이 내 속에서 전쟁을 한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란이라 그래요. 환란. 전쟁이 속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을 보시면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날 때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환란 날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이 환란 날에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은 내가 술을 안 마셔야 되겠다고 그쪽을 선택하기 위한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것은 내가 술을 마시지 않고 그쪽을 선택을 하겠다고 하는 몸부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몸부림이. 그러면 씨앗을 심는 것을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돼라고 하는 씨앗을 내 마음에 딱 심어진 것을 내가 결심했다라고 얘기하고 이쪽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자를 포기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자기를 희생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생각을 딱 포기를 하고 이쪽을 향해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하면 씨앗을 이제 심은 걸로 간주가 되는 것이요. 술 안 마시는 씨앗을 심으면 이제 뭐가 내리기 시작할까요? 발화가 된 거는 이제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죠. 요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요 시간이. 그래서 예수님 부르면 그것이 심어지고 싹이 나기까지 어떤 사람은 30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래서 열매를 즉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사람마다 시간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요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마음에 심어져서 아주 뿌리가 내리고 빨리빨리 자라고 열매를 빨리 맺게 하는 데는 비결이 있어요. 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빨리 심어버리면 돼. 빨리.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자마자 내가 바로 선택을 하면 바로 심어졌으니까 바로 어떻게 될까요? 급성장을 해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빨리 열매가 안 열렸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이걸 빨리 심어야지 되는데 갈등을 하느라고 빨리 안 심었어. 그러면 늦게 열매를 맺혀요. 이것을 시편 40편 1, 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것은 술 마시면 안 돼 하는데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이 술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면 좋겠는데 이것이 빨리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그것을 빨리 도와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계속 불렀더니 누가 귀를 기울이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귀 기울여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면 내가 정말 이번에 술을 안 먹겠다고 더 이상 갈등을 하지 않고 갈등이 멈췄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즉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늪에서 술이라고 하는 늪에서 감정이라고 분노라고 하는 늪에서 우리를 쫙 건져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체험해봤다. 하나님을 경험해봤다.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것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체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경험이 성경에서는 비밀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비밀이야. 이렇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잡념이 없는 그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이. 남편이 아내가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교회 다닌다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아주 애쓰는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마다 화를 낸다든지 험담을 말한다든지 이기심으로 아주 나빠진다든지 이런 걸 볼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은 안 해도 안 믿는 내가 당신보다 더 양심적이다. 당신 교회 다닌다고 수십 년 그래도 내가 보니까 안 믿는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가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언행일치의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언행일치의 생애를 살고 아내나 남편이 감정 조절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이러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달라졌네. 처음에는 어쩌다 이런 일이 있겠지. 뭐 날마다 그러려고. 그런데 날마다 감정 조절을 하고 날마다 변하면 이 사람이 어디 아픈가?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변한다 그러던데 이 사람이 뭔 일이 있나? 그래서 어느 날 넌지시 물어보죠. 당신 어디 아파? 아니 안 아파. 근데 왜 요새 당신 화 안 내?
그때가 이제 전도할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때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너무 잘 알잖아. 나 알코올 중독인 거 당신 알지. 근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술 마시고 싶은 생각,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사단이 주입시킨 생각이었고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갈등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넣어준 생각인 줄 꿈에도 몰랐는데 내가 쉼터에 가서 이것을 배우고 이제부터는 태어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렀더니 정말로 되더라고. 술이 끊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인데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여자만 보면 사죽을 못 쓰는 거 알잖아. 그래서 여자만 보면 그냥 이 농담이, 이 수다가 아주 쉬지 않고 나오잖아. 당신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 그런데 여자만 보면 농담하고 싶고 장난하고 싶은데 분명히 내 마음에 두 생각이 들어왔어. 여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여자하고 농담 좀 하면 좀 어때? 손 좀 슬쩍 잡아보면 어때? 근데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 하고 불렀더니 이 농담이 멈춰지더라고. 그리고 이 손이 괜찮아지더라고. 내가 그래서 요새 안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던 아내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반드시 뭐가 바뀔까요? 품성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고. 그래서 습관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대인관계가 기가 막히게 회복이 돼요.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화를 잘 내고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이러던 사람이, 그래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 의지하면 이 마음속에 참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그 심어진 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달라졌네. 그리고는 따뜻한 사람이 된 이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선택만 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가정 분위기가 참 좋아져요.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랬는데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 배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되면 틀림없이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부모로부터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그 부모로부터 잘 배웠지만 그 배운 것을 실제 생애에 적용해 보는 일은 등한히 하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그냥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그만이었어요. 뭐 내세가 어쩌고 저쩌고 영생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관심이 없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이 이 두 쌍둥이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에서는 끝끝내 하나님의 역사에 무반응을 나타냈어요. 우리들이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호소하세요. 술 마시면 안 돼. 술 마시고 싶어. 두 생각이 내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내의 기도로, 남편의 기도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술 마시면 안 돼, 도박하면 안 돼, 마약하면 안 돼, 강력하게 역사하셨는데도 본인이 그 생각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 어쩔 수 없이 그는 사단의 종,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세상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서하고는 달랐어요. 야곱하고는 달랐어요. 야곱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재물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아니하고 사냥을 하고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요리해서 먹고 마시고 이러는 걸 즐겨했고, 이러한 에서를 이삭은 사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내세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맺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순종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에다 관심을 깊이 갖다 보니까 이 품성이 침착하고 차분하고 아주 평화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리브가는, 그 엄마는 이러한 둘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이 두 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배울 수 있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체험해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꼭 배우고 알아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